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오늘날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의 역할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모 역할이 복잡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부모를 노릇하려면,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도 봐야 되고 무슨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잘하는 것인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있고, 또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무슨 이론들도 있고, 또 TV에 보면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또 가장 올바른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커다란 두 가지 원칙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말씀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세상 교육학자들은요, 부모가 자녀들의 자율성, 어떤 주도성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쪽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지켜봐주고, 또 그러한 잠재력이 자녀들에게 다 있다라고 세상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과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맞는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래로 본래가 다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나 스스로 그 타락한 본성을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과 훈육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잠언 29장 17절 다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잠언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바르게 권면하라 라고 교훈하고, 때로는 또한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고 자식을 징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매를 대고 징계하라는 이 말씀은요, 꼭 어떤 옛날에는 참 진짜 무식한 시대를 살았어요. 네, 학교에서도 얼마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짜 이렇게 매를 많이 때리셨는지,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학생들이 어려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심하게 매를 안 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갔는데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엄하시는지
뭐 그냥 조금만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딴짓하고 뭐 잠깐 졸고 그럼 뭐 어김없이 그냥 불려 나가서 선생님들이 그냥 다 몽둥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세요. 선생님들이 뭐 몽둥이가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런 용도로는 거의 안 쓰시고 오로지 거의 뭐 다 아이들 때리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뭐 가정에서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뭐 아이들을 이렇게 회초리 때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고 징계하라는 것은 그러한 꼭 폭력적인 방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엄한 책망과 꾸준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망과 징계와 꾸지람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감정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정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감정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인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언제는 한없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다가 언제는 아버지가 마치 무슨 폭군처럼 나를 대할 때가 있어요. 언제는 어머니가 한없이 다정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졌는데 언제는 막 나를 아무것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언제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가 또 다른 때는 그렇게 했다고 엄청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신뢰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요 후견자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자녀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자녀 인생에 대한 어떤 절대권을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의 만족이나 부모의 욕심을 앞세워서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뒤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막 다그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부모들의 만족을 위해서인가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따지고 자꾸 참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언제나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길, 자녀들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2년 전쯤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8살인가 9살 되는 남자아이를 갖다가 집에서 혼내킨다고 여행 그 가방에 캐리어에다가 그냥 아이를 집어넣고 구겨넣어서 그냥 그 집어넣고, 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모가 그냥 그 가방 위에서 막 아이를 밟고 막 아이를 몇 시간 동안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가 그 가방 안에서 숨졌던 그런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비인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결코 훈육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는 그것이 결코 자녀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는요 그렇게 무식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늘 사랑으로 인자하게 우리 자녀들을 대해줍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늘 사랑으로 나는 우리 아들, 딸들 양육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동안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는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나친 부모의 기대와 보호와 걱정과 통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환경이나 또 사회와 문화가 또 아이들의 생활 방식 또 미래의 변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자녀들 세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여전히 자신이 자라온 예전의 경험이나 이전 방식을 앞세워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굳게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의 달 교회에서 추천해드린 그 책 중에서요 최에스더 사모님이 쓴 사랑하려고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아이를 4남매를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4남매를 키우는 가운데 이러한 시행착오,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한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나만 그렇게 느꼈던 것이지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고 또 나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나를 너무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갖고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입을 닫습니다.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오질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각과 요즘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도 따라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요 그야말로 스마트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만사해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이 저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1시간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쟤는 도대체 스마트폰에 뭐가 이렇게 있길래 1시간이 지나도 꼼짝 않고 방에 들어가 있는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따라가고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됐다 할지라도 먼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방식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무조건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5살 때, 또 15살 때, 25살 때, 35살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나 행동이 똑같을 수 없겠죠. 때로는 사춘기의 변화와 고민을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어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독립을 했으면 부모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으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 부모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부모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자녀들이 갖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기보다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가정에서 추천해드린 우리 도서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녀를 돕는, 자녀의 신앙을 돕는 7가지 부모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이렇게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 기독교적 관점으로 대화하라.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라. 좋은 책을 추천해 주라. 감사와 축복 기도를 매일 하라.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려라. 신앙생활의 매력을 알게 하라.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몇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대화할 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뭐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든지 간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냥 단지 그 소재에 대해서만, 그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지어서 항상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지 그것을 부모님들이 잘 생각했다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요 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앙생활의 매력을 알게 하라.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 부모님들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시는 우리 부모님들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와서 집에 딱 왔더니 아이고 오늘 주일 너무너무 힘드네. 그냥 교회가 왜 이렇게 그냥 힘들고 오늘도 주일 예배가 지루하고 그냥 간신히 예배 드리고 왔네.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으셨어? 이런 말씀을 만약에 자녀들 앞에서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교회라는 곳은 참 지루한 곳이구나. 설교 말씀은 참 짜증나는 곳이구나. 교회는 참 재미없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평생의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세상으로부터, 무슨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부모, 또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가정,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우리 모든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을 가져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모두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정을 위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힘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이 참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가정에 이제 모든 주여 어둠의 아버지 죄악의 또 사탄 마귀의 모든 불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 보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아버지 행복한 가정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축복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아버지 월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번 한 주간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우리 가정에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문제들 이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가정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저들의 평생의 인생길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대전 동문교회 위에 또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승리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돌아가시면서 맛있는 간식 네, 받아가시고요. 또 내일 우리 기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